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읽는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라고 하죠.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어떻게 끌려왔고 바벨론 궁전에서 삶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교훈을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제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부터 있었던 경고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도 그렇고 그리고 이후에 그의 아들 가장 악한 왕이죠. 므낫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경고를 예면했죠. 그리고 그 아들들도 이제 계속 죄를 지었고 더욱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결국 어떤 일이 맞이합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될 때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침공이 시작되었죠.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소년 몇 사람만 데리고 가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창조의 원리를 따라 이 세상이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또 최선인가 싶어요. 그냥 이렇게. 그런데 그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오는 삶의 모습에 그냥 따라서 그냥 거기에 편승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시련들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 때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믿음을 이루고 살아갈까? 그죠? 우리 다음 세대가.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도가 필요할 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이 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큰 힘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줘야 되겠죠.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에 끌려온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 뺏어갑니까? 믿음을 못 뺏어가요. 다 뺏어가도 믿음을 못 뺏어가는데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게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고요. 다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유다 아래서도. 그러니까 자녀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4절에 보니까 그 바벨론 왕이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찰하다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년들이 이제 남유다에 있었던 아이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잘 양육이 되어졌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그들이 그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 먹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또 바벨론에서 그 어떤 이름까지도 다 바뀌어 가잖아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으로, 또 아사라는 아벳누고라는 이름도 다 바꿔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못 바꿔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바벨론 왕이 지시한 학업, 뭐 학문, 언어 다 배웠잖아요. 바벨론 언어, 바벨론에 추구하는 학문들 다 배웠어요. 이름까지 바뀌는 거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왕이 먹게 하는 음식은 먹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에 금하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때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구약의 때는 율법이 금하는 음식들이 있었으니까. 이건 어떻게? 말씀에 금하는 거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이 온전히 붙들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 8절의 말씀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해요. 뭐가 있어요? 어린 나이거든요. 지금 우리로 보면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근데 뜻을 정했대요, 자기가. 이렇게 살기로. 나는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누구도 못 꺾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명령임에도 어떻게 해요? 이 뜻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것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흐르는 중요한 정신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다. 말씀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부모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잘 가르쳤다. 세상이 막 험난하고 죄가 난무하고 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속한 사람, 그죠? 내게 속해 있는 사람, 내게 허락된 자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양육한 거예요. 여러분 막 이 세상에 막 어지럽고 막 정말 하나님을 다 떠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맡겨주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패밀리에 맡겨진 사람, 나한테 붙여주는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도록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부모, 형제 다 떠나서 머나먼 타국에 가가지고 1500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가가지고 부모, 형제도 없는데 이들의 삶을 붙잡아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한 믿음이죠. 근데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자녀들은요, 언젠간 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대 떠나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예배 또 세 번째 비슷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진짜 어떻게 해요?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이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다 거절하잖아요. 그러면서 선택하는 게 뭐예요? 채식과 물. 그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환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환장하는 일이잖아요. 왜요? 이거 지금 자기한테 맡겨놨는데 이 아이들 채식과 물만 먹였다가 분명히 자기의 논리와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이게 야여질 거고 이건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경험에 늘 지배를 받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나요?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우리 안 먹어도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10일만 시간을 주라. 12절에 보니까 청하오니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래서 13절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나이가 중학생 정도 나이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대단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총명함이죠. 말씀을 심어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충만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일이 지나자 그 얼굴이 어떻게 합니까? 더 건강하고 15절에 보니까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붙들려 사는 것, 하나님에 붙들려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것이에요. 그게 진짜 오늘 제가 교훈으로 삼았던 것처럼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여러분 우리가 막 이거 붙잡으면 살 것 같잖아요. 이거 먹어야지. 이 길에 들어서야지 우리가 살 것 같잖아요. 이 사람 붙잡아야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말씀에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 살면서 수없이 많은 그 갈림길이 있거든요. 선택의 지혜. 이걸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 이거 분명히 고기를 먹어야죠. 윤택해지려면. 아니잖아.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또 마지막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에요,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줘요. 이게 뭐냐면, 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지금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수없이 많은 그 탁월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 이들보다 더 탁월해요. 자,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바벨론 왕이 막 바벨론의 모든 가르침을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내가 더 총명해지고 알아가진 게 아니라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신다. 그렇죠? 이 깨닫게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니엘은 어떻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우리가 여러분 지식을 넣는데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부티기라고 한가요? 그냥 넣어도 빠지고, 그죠? 오늘 배웠는데 분명히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고, 그죠? 우리가 뭐냐면 지식을 잘 정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장도 못해요. 그리고 적당한 때 이 지식을 써먹지도 못해요. 그냥 마구잡이로 넣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식이 정리가 되고 저장이 되고 적당할 때 때에 맞는 은쟁반의 근사가처럼 어떻게 때에 맞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죠. 말씀에 대한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들, 저장되어지고, 그래 적용되어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적용되고 우리에게 저장되어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적용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2장에 내일 이 말씀들 그 일을 하시려고 이 은혜를 또 주시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주신 것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주신 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이 어떻게?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가요. 그래서 이제 기한이 차가지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격보다 몇 배나? 10배나 나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막 묻는 대로 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오늘 몇 배나? 10배나. 완전히 탁월해 버려요. 이게 대화가 안 돼요, 이 사람. 누가 이런 지식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저장하십시오. 그리고 이해되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적당한 때 하나님께 쓰여지도록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1장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 또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붙드는 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삶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서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되도록 주님이 친히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